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믿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믿고 따르는 게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내 주위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많으니까 내 주위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들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천천히 예수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차차 예수 믿지 뭐. 차차 예수 믿겠지. 우리 믿지 않는 식구들 중에도 그냥 차차 어느 날 예수 믿게 되겠지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우선 잘 사는 게 우선이니까, 그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재미있게 여유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지금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예수 믿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믿어서 가장 좋은 게 여러분 뭡니까? 오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앞으로 될 일을 쭉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전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일곱 교회의 속모습을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고 그리고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이어지면서 이 땅에 매우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재앙과 악한 마귀의 대항이 있을 것을 전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렵고 험한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실까요? 제 생각엔 아마도요,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심판하셔야 된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재앙과 진노의 사건들이 시작되기 전에 계시록에는요, 중간중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정도에 가보면 혼인잔치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24 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리는 찬송의 내용은 시종일관 어린 양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중간중간 이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외쳐 부르는 찬송의 내용이 나오죠. 10절 말씀을 보셔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그래서 진심으로 아멘이 진실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고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다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 직접 서고 보니까 죽어서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에 서고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게 뭐라는 걸 알았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들의 이구동성인 고백이고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요. 출세와 성공과 재밌게 잘 사는 것을 넘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 선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군 천사들이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천당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구원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구원이 왜 이리 귀하고 복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를 원해요. 가령요, 내가 아주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그 벌로 감옥에 갔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죄를 인정하며 감옥 생활을 잘하게 되면 어느 날 가석방 제도가 있어서 가석방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요, 가석방이 되면 그냥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호 관찰하는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관찰하는 사람에게 늘 매일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다고, 내가 오늘 이런 곳을 다녔다고 열심히 보고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게 되는 거예요. 사회 안에서요. 어디를 가든 나에게는 이 전과자라는 낙인이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이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던 가벼운 죄를 지었던 전과자라고 하면서 자꾸만 안 좋게 바라보는 거예요. 또 죄를 지을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그래서 늘 나를 조심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좋지를 않게 돼요. 어쩌다 보면 또한 가족들까지 나를 외면하고 멀리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감옥에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또 가석방되어 또 보호관찰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가족들도 실망하고 이제는 아예 그걸 나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는 죄를 더 이상 안 짓고 살고 싶은데 나에게 붙은 이 전과자라는 딱지가 나를 점점 더 몰아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못을 저질러도 보호 관찰하는 사람은요 나를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고 윽박지르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전과자라는 딱지를 누가 떼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나는 점점 범죄의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나조차 이 전과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요 간절하게 나를 이 전과자 취급하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받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를 보통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보호 관찰하는 사람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저 마음껏 자유롭게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몰래 살고자 하는데도 늘 나의 개인 정보는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 전과자라고는 이 딱지는요 새 개인 정보에 늘 따라 붙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면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겠습니까? 이런 나가등하면 이런 상태가 되면 지금 가장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누군가 나의 이 전과자 딱지 말에 이 가석방 죄인의 딱지를 떼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구원이 중요하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하고 우선인 선물이고 은혜인 것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그 죄를 지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은 죄성이고 원죄인 거예요.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사망과 죄책감인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 사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끊어져 살다 보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이유를, 나를 만드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귀함을 모르고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절망을 갖게 해요. 왜요? 죽어서는 영원한 심판을 당할 것을 어떤 인간이든 다 짐작하게 됩니다. 그걸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지옥을 내다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마음속에 깊은 인간들의 속에는 이 절망감이 있어요. 우리 죽으면 심판을 받을 거라는 이 절망감 말이에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빠질 거라고 하는 이 절망감이 우리의 인간들의 모든 삶을, 이 영혼을 어둡게 합니다. 마음 깊은 곳을 어둡게 해요. 우리 인간들이 또한 죄를 지어서 얻은 게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보호관찰관처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계속 작은 잘못을 해도 지적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며 너는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를 하는 이 양심과 사단마귀 안에서 우리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전과자라는 딱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잠시 이런 일 저런 일로 잊어버리고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리는 사망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나 정신적인 스승들이나 쾌락은요, 우리에게 잠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08번뇌를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무로 여기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평안을 누려보려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규율과 훈계로 자신을 믿고 따르면 이런 것에서 벗어나 신이 될 수 있다고 속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때를 즐겁게, 지금 이때를 재밌게 살아보자고 하며 우리를 이것저것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망과 죄책감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뗄 수가 없게 해요. 어떤 것도.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들의 원죄인 하나님에 대한 이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형벌이에요. 그 십자가라는 형벌을 대신 받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고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이라는 딱지를 떼어주신 것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 인간들을 죄의 형벌에서 건져내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당신이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린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을 얻어서
우린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과 뜻을 알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이러한 소망이 생겨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린 이 전과자라는 이 죄인이라는 딱지를 벗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린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탄식하며 간절히 바라던 것이 바로 이 죄인이라는 딱지를 띄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아도 수행과 고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책감과 이 죄인이라는 딱지를 벗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딱지를 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탄 마귀도요 우리를 정죄하며 고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의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을 누가 고발하느냐요. 누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지를 떼어주셨는데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우리로 구원받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요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간을 구원하도록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그래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계셔요. 누군가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누군가 우리에게 신비한 지식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질병도 고쳐주고 우리로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기도 하고 황홀한 경험도 하게 하고 마음 시원하게 하는 말씀도 잘 전해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놀라운 즐거움과 잠시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붙은 죄인이라는 딱지를 영원히 벗겨주시고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이 구원하심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만이 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죄사함 받고 생명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삶의 목적을 지닌 사람인 줄을 알고 살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어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같지만요, 언제나 사탄 마귀의 손가락질과 고소 고발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지 않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으며 자유와 평안함 속에서 살 수 있기에 지금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복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집안이 다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식구예요. 집안에 목회자도 있고요. 자기 어머니는 권사님이고요. 자기 아버님 일찍이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자식을 키웠는데 오형제를 키웠는데 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가정인데 그래서 당연히 자기도 이제 시집갈 때 예수 믿는 남자를 만나서 시집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자기 눈에는 같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네에 아주 멋있고 키 크고 놀기도 아주 잘하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늘 눈에 띄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집안에 큰 반대, 형제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자기는 그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우겼대요. 그래서 자기 친정엄마한테 자기 그 사람을 데리고 가봤더니 웬일인지 친정엄마가 괜찮다고 괜찮다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친정에 놀러 가면 다른 사람 어떻게 그냥 설렁설렁 대하는데 자기 친정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는지 모른대요. 예수도 안 믿고 그저 껄렁거리고 돈도 못 벌면서 놀기만 하는 그런 신랑인데 자기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그저 그 사이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고 사랑하는지 몰랐대요. 그리고 그런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자기 친정 오빠들만 자기 남편을 그렇게 미워했대요. 그런데 자기 친정 어머니만은 그렇게 정말 대접하고 막 어린애처럼 다 해주고 아주 그렇게 살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돌아가실 때가 돼갖고서는 온 식구들이 모여서 마지막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는 이제 막 헐떡거리고 눈을 감고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 상황에 임종 예배를 다 마쳤는데 갑자기 친정 어머니가 눈을 딱 뜨더니 자기 좀 일으켜달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사위 어딨냐고 자기 사위 어딨냐고 사위를 찾더래요. 아직까지 예수도 안 믿는 그 사위를 찾더니 눈 뜨고 마지막으로 그 사위를 붙들고 사위 향해서 예수 참 믿고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나하고 만나자고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리고 눈 뜨고 바로 돌아가셨대요. 이 마지막 말 한마디에 이 사위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식구들 중에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남편으로 변했다고 감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남편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허우대만 멀쩡하신 분이더라고요. 아주 잘생기신 분이었어요. 옛날에 한가락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 그 어머니가 그 사위를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이유는 그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가 돈 못 벌어도 그냥 힘들게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마지막 숨고르기 전에도 간절히 바랬던 것은 그 사위 하나 식구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그 사위가 안타까워서 마지막 눈 뜨고 그 사위 하나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간절한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그 이유를 알아요. 그 딱지 벗은 거, 죄인이라는 딱지를 띄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급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정말 복된 일인지,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지금 이 나라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인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어렵습니다. 가장 힘있고 밝게 살아야 될 우리 젊은이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지금 이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점점 많아지는 노인들의 삶도 괜찮은 거 아닙니다. 노인들의 삶도 그리 밝지 못합니다.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일 뿐만 아니라 키가 급속으로 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도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죄값, 1만 달란트보다도 더한 죄값을 탕감받고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사는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도 우리의 삶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세미한 감동과 지시를 따르기 위해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의 여러분들 휘말리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들의 정죄 속에서 서로 정죄하고 욕하고 심판하며 피 흘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귀의 역사에 휘말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용히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주님께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의 말씀이 내게 뭘 말하시고 뭘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는데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어떤 인간이 나올지라도 그 사람들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신천지로 이끌고 우리를 풍요롭고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겠다는 어떤 사람도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신비하고 황홀한 세계를 맛보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그를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세대에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혹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놓치고 다른 것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믿고 쫓아가는 게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 한 분을 잘 믿고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지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기거하는 나그네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더 간절히 바라요. 이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여러분들을 움직이실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 이웃을 향해 여러분들을 조용히 세우실 거예요. 그들을 향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심정을 갖고 사람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니 이 구원하심을 감사하다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힘껏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구원이 내 자녀에게 내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서 죄인의 딱지를 붙이고 살아가는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식구들이 내 이웃들이 생각나고 주님 그들을 구원해 그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